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 설교 제목을 좀 심하게 쓴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이 세상에 지금 뭐가 많아요? 가짜 뉴스가 많은 세상.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들에게 어떤 얘기냐, 진짜 뉴스를 듣고 진짜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뉴스를 듣게 해주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봅니다. 진짜 뉴스 듣게 해주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짜 뉴스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짜 뉴스가 어디 안에도 많이 있냐?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 뉴스를 듣고 가짜 뉴스를 따라갔다가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책임은 가짜 뉴스를 한 사람이 책임을 안 져. 신기해. 가짜 뉴스를 듣고 가짜 뉴스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여러분 진짜 뉴스를 못 듣는다면 누구에게 원망이 돼요 안 돼요? 원망도 안 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누가 판별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주고 있다가 끝날 때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내드릴 건데 질문해 주니까 그 질문 때문에 설교를 못 듣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인구 사람 평균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우리 역사 가운데 위대한 발명품이 한 두 가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그 발명품이 20년을 평균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발명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발명품인데 평균 수명을 하여튼 통계에서 얘기한 거예요.
3년에서 5년을 평균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또 발명품이 있어요. 그건 또 무엇일까요? 참 고민스럽죠. 그래서 지금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을 국제보건기구가 발표한 거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꼴등인 나라가 어디냐면 스와질랜드고 제일 꼴등이에요. 그러면 1등이 어디냐? 일본이 1등이에요. 2등은 어디냐? 대한민국으로 나왔어요. 근데 나이 차이는 몇 살의 차이가 나냐? 1.5세 정도 차이 나요. 우리 한국에 지금 국제보건기구가 발표해 놓은 거 보니까 평균 수명이 83.1로 정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등이라는 거 아세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평균 수명을 20년이나 앞당겨진 그 발명기록형이라는 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세상은 우리 수명을 연장시켜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100세를 못 넘기고 지금 80세, 83세, 80 몇 세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수명을 영원히 연장시켜주는 그 발명품이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진짜 뉴스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몇 년 연장해서 사는 해봐야 뭐 별거 없잖아요. 더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사냐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살도록요? 영원히 살게 해주되 뭣도 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그 은혜를 전해주는 그 뉴스가 어떤 뉴스예요? 진짜 뉴스. 세상에 그런 뉴스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런 뉴스가 어디가 있어? 근데 신기해요. 세상은 진짜 뉴스를 많이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뉴스를 많이 믿는다? 가짜 뉴스를 더 믿고 살아가는데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된다? 그 책임은 그것을 가짜 뉴스를 듣고 믿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저는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좋겠는데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에게는 전가가 안 돼. 여러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면요, 마귀에게 있어. 마귀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마귀는 이미 지옥 형벌을 받았고 지옥 형벌 가운데 살고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데 형벌 더 줄 거이 없어. 근데 마귀가 지옥에 혼자 가기 싫은 거야. 누구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오늘 가짜 뉴스 퍼뜨려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같이 지옥에 데려가고 싶은 거야. 거기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가짜 뉴스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에서 벗어나서 진짜 뉴스를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봅니다. 다시 보는데 33절을 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기머거리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어.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귀에 대고 그 다음에는 침을 팍 뱉어가지고 손에다가 침을 묻혀서 그 손을 어디에다가 댔다? 오늘 그의 혀에다가 댔어. 침을 뱉어서 그 손에다가 댔어. 여러분 이랬더니 뭐 했다?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뉴스야 가짜 뉴스야? 만약에 그렇게 했다는 걸 만약에 뉴스에 지금 올린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는 의사도 아니야. 의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위생적으로 맞아요. 침 탁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또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 혀에다가 됐대. 이건요 완전히 뉴스감이야. 세상은 이 뉴스가 가짜 뉴스로 다 보는 거 세상이야. 지금도 이런 일이 있어진다면은 만약에 제가 기모거리 왔는데 고친다고 예수님 방식대로 똑같이 하면은 경찰이 올 거예요. 부서가.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가 못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진짜 뉴스라는 거예요. 진짜 뉴스. 참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이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은요
진짜 뉴스를 듣는 것보다 가짜 뉴스에 듣는 데 더 익숙해져 있고, 어떤 뉴스가 더 진짜 뉴스처럼 들리냐? 가짜 뉴스가 뭐처럼 들려요? 더 진짜 뉴스처럼 들리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여러분 그냥 진짜 뉴스를 듣고 또 가짜 뉴스를 듣고 진짜 뉴스를 믿었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그 뉴스가 두 가지가 들려오는데 헷갈리는 거야.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진짜 뉴스를 들려주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들하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모시자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 하게 해주는 거야? 진짜 뉴스를 듣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도록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풍성한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가짜 뉴스가 난무한 이 세상에 어떤 뉴스를 듣게 해주고 싶어요? 진짜 뉴스를 듣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진짜 뉴스가 어떻게 진행되어진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야 돼.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 29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으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예언한 대로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러면 이사야가 이렇게 한 번만 예언했냐? 또 뭐라고 예언했냐? 35장 더 명확하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도요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렸던 엘리야도 죽은 사람을 살렸던 엘리사도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만이 오셔가지고 하실 사역이 뭐냐? 뭐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는 사역은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구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구약에서 보내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다. 그 음성을 듣게 해주고 싶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를 못 알아보니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진짜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미리 어디에다 얘기해놨어요? 구약 성경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은 거야. 그냥 해놓은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뉴스를 들으라고요? 진짜 뉴스를 들으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뉴스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가짜요? 확신 있게 해봐요. 무슨 뉴스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뉴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뉴스로 들을 수 있다면 최고 복받은 자고, 에이, 목사님 하는 이야기 그냥 뭐. 그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오늘 온 거 그냥 헛걸음 한 거예요. 오늘 진짜 뉴스를 듣는 그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그다음 이 이야기도 결국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은 그냥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든 사역 속에는 누구란 것을 보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담겨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보내기로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해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표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그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뭐 고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육신의 몸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야.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육신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야.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눈이 떠지는 거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것이 귀가 열린 거고, 그런 사람이 진짜 귀가 열린 거야. 근데 귀가 여전히 닫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고, 그 다음에 듣게 해주고, 걷게 해주고, 모든 병을 고쳐주니까 몸만 관심이 있어요? 뭐에만? 육신의 몸을 고쳐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라도 문은 열려 있는데, 육신을 고치는 귀는 열려 있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영의 음성을 듣는 영의 눈이 떠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시대도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뭐에는 관심이 없냐? 천국은 나중이야. 어디가 중요한 거야? 이 세상에서 교회 내가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뭐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그런 데 관심이 있어. 근데 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데 그런 데가 많이 모여들어. 그러니까 또 어디에 또 많이 가요? 큰 교회. 그리고 정치가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거기에 돈 많이 찾아가는 거야. 무슨 귀만 열렸어요, 그들에게? 세상에서 잘 사는 귀만 열려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풍성한 교회 와봐야 세상으로부터 얻을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냥 영의 눈이, 영의 귀가 확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소개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야. 근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뉴스가 들려오고 가짜 뉴스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진짜 뉴스 들리고 가짜 뉴스 들리면은 여러분 혼동스러워요, 안 혼동스러워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진짜가 뭐야 도대체? 아니 우리 선거할 때도 얘기 한번 보면 진짜 뉴스 나오고 가짜 뉴스 나오는데 뭔 뉴스가 더 강력하게 나와요? 요즘 또 가짜뉴스 했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짜뉴스라는 게 들통나면 가짜뉴스라고 또 말 안 해. 아, 신기하더라고. 난 게 아니야.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은 최종 재판은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믿고 믿는 것만 책임이 아니라 가짜뉴스 퍼뜨린 것도 책임을 지는데, 여러분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보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가장 큰 책임이 있어. 왜냐? 가짜뉴스 퍼뜨리면 제가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진짜 뉴스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뭐를 얘기해야 되냐? 목숨을 걸고라도 뭔 얘기해야 된다? 진짜 뉴스를 말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짜 뉴스하고 잘 사는 사람 성경에도 없고, 그리고 진짜 뉴스하고 복받았다고 세상에 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진짜 뉴스하고는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오히려 죽었어. 그 진짜 뉴스하기가 세상은,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진짜 뉴스를 말하고 자기 백성들은 진짜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뉴스를 듣는 귀가 열리고 진짜 뉴스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온다는 거야말로 최고의 복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던,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시는 내가 그를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신발끈조차 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더니 그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진짜 뉴스 가짜 뉴스가 들려오는 거야. 너무 혼동스러워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하냐면 사람을 보내. 자기 제자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1절. 지금 여기 7장 21절은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심부름을 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러 왔을 때, 그때 마침 그 얘기야. 21절 같이 읽어봐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마침 그때 예수님이 이런 기사를 하고 있을 때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뭐라고 물어보러 왔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이 얘기야. 예수님,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는데 내가 들어보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지금 아니다 기란 소식이 들어오는데 내가 너무 혼동스럽습니다. 진짜 내가 소개한 그 사람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오늘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렇게 대답하면 원래 뭐라 그래? 내가 그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그다 그 말을 돌려서 뭐를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어디서 응해지고 있다? 여기서 지금 응해지고 있는 걸 너희들이 지금 목격했지. 마침 그때 일하고 있었으니까 목격했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줘라?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도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얘기 써놨나 모르겠네. 안 써놨어요. 그래 나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여러분 가짜 뉴스를 듣는 사람에게는 실족,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다 실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짜 뉴스를 듣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뭔 뉴스를 하러 오셨어요? 진짜 뉴스를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진짜 뉴스가 뭐냐? 우리 인생이 다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다 심판받는 걸 알려줘. 그런데 너희들이 심판받아야 된 그 일을 내가 대신 심판받고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그야말로 최고의 뉴스 아니에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알려주러 왔는데 사람들은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소식을 알려준 데는 관심이 없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명을 20년이나 연장시켜준 발명품이 뭐예요? 혹시 안 사람? 모르죠? 그것이 뭔지 아세요? 비누였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비누가 우리 인류의 생명에 20년이나 더 수명을 연장시켜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일 쓰는 거야 다들.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칫솔이래요. 칫솔이 우리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데 아주 위대한 발명품으로 나와요. 신기하죠 여러분? 아니 그런 것이 그런 거였어?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줬다고요?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연장시켜줍니다. 놀랍지 않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1등, 2등 차이가 나이가 얼마 정도 나냐면 약 1.5세 차이더라고. 1.5세. 거기다가 칫솔만 빼면은 일본 사람에게 칫솔만 빼면 우리가 훨씬 앞서. 비누만 없애버리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스와질랜드처럼 수명이 50세도 못 사는 인생 돼버려요. 비누만 빼버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빠지면 이 땅에서 발부둥 쳐봤자 몇 세? 100세도 못 살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 뉴스야말로 얼마나 빅 뉴스냐고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사는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그런데 이 소식을 마귀가 듣게 하겠냐고. 이 소식을 믿고 살게 하겠냐고.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뭔 뉴스를 듣게 해주시려고요? 진짜 뉴스를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중한 설교도 있어요. 설교라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야.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설교 안 해주면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설교도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냐 얘기할 때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치러 와서 그리고 예수 믿으면 육신의 병만 다 고친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오면 어떤 병이 걷든지 육신의 병 고쳐준다. 그리고 교회 오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믿게 만드냐? 교회를 믿게 하고 그 목사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병 고치는 데 목적을 갖게 만드는 대로 살게 해. 그러면 그게 여러분 가짜 뉴스야. 이 땅에서도 병을 고쳐주고 해주는 이유는 뭐를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쳤지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잘 들으세요. 잘못 들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것 생각해야 돼요.
가짜 뉴스 들으면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와서도 진짜 뉴스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짜 뉴스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설명 안 하면은 가짜 뉴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호를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 여기 하나 먼저 성경 더 보고요.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음성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그분이란 걸 믿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 오늘 구호에 어떻게 외치냐? 같이 읽어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육신의 귀는 열렸으나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고, 은혜를 받으면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한다. 육신의 귀가 열리지, 영의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귀 고쳤다, 너희들도 와라. 어디 병만,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걸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귀를 고쳐주는 걸로 했으면 계속 그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병 고쳐주는 일을 안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고 무능하게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신 걸 알려주고,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들의 진짜 영을 살려서 어디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너희 죄를 다 용서해주기 위해서. 비누는 아무리 씻어봐야, 여러분 이 비누가 왜 그렇게 효력이 있는가 했더니 우리 몸 안에 균들이 오세고 먹는 데고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뭐가 세척해줘? 비누가 세척해서 손이 깨끗하니까 입으로 균이 못 들어가, 질병이 못 들어가게 해줘.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기려면 손 자꾸 씻으라 그러죠. 그것도 뭘로 씻으라 그래요? 비누로 씻으면은 세균도 다 떨어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없어진대, 손에서.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 몸에 이 붙은 것은 비누로 없애지만은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 거짓말하는 죄, 속이는 죄, 탐심으로 차있는 죄, 무엇으로 씻느냐고. 그 무엇으로도 씻길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영혼을 씻고 우리의 죄악을 씻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믿어야 되느냐 하면, 죄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요, 인간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로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 한 번 오셨다가 단 한 번 이루시고 단 한 번 끝내고 가시는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뭔 소식이에요? 진짜 뉴스야. 아멘. 그 무엇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씻을 수 없다고요? 죄악을 씻을 수 없어. 그 죄악을 씻는데 언제부터요? 죄라는 것이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 과거에 있어도 안 돼. 지금 있어도 안 돼. 미래도 있어도 안 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애야 돼. 여러분 비누는요, 과거에 있었던 거 씻을 수 없어. 언제만 씻을 수 있어요? 지금, 현실, 여기서만 있는 것만 씻을 수 있어. 미래에 될 것 못 씻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구속받은 사람의 죄악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깨끗이 없애버려주는 그 능력의 피가 예수님의 피야. 비교할 수 없는 피. 이것이 무슨 뉴스라고요? 이것이 진짜 뉴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을 진짜 뉴스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모르겠어. 오늘 여기서도 진짜 뉴스로 못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진짜 뉴스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얘기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축약해서, 확 축약해서 진짜 뉴스, 가짜 뉴스로 지금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짜 뉴스에도 여러분, 가짜 뉴스 한 사람이 책임 안 진다니까요. 누가 책임져요? 누가?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책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안 열리면은 여러분들이 가짜 뉴스 듣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갔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세워서 교회 목사님 세워가지고 거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들었는데 그 부분 말씀 듣고 와서 보니까 여기 지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요. 그 목사님한테 처형하세요. 핑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래서 가짜 뉴스 퍼뜨린 사람이 죄가 더 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짜 뉴스를 듣고 가짜 뉴스를 믿은 사람에게도 책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뉴스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이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나와서 시편 119편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진짜 뉴스를 보게 해달라는 거야. 듣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진짜 뉴스를 듣는 거야. 진짜 뉴스를 못 들은 사람은, 가짜 뉴스만 듣고 가짜 뉴스만 따라간 사람은 그것이 뭐냐면 죽은 자야. 죽은 자. 죽은 자는 어떤 뉴스가 더 잘 들리냐? 가짜 뉴스가 훨씬 진짜 뉴스처럼 들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가짜 뉴스 듣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뉴스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이 넓은 길이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길이 진짜 같이 가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여러분들도 식당 가는데 두 식당이 있어. 한 식당은 사람이 조금 들어가고 한 식당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럼 가다가 어디 식당 가요? 기다려도 어디 가요? 많은 데.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도 똑같아. 교회도 어디 가냐? 많이 모이는 데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생각도 안 해. 그렇다고 제가 큰 교회라고 가짜 뉴스 전한다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듣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판단은 누가 해야 되니까? 판단한 사람이 책임지니까. 근데 세상은 뭔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많이 들려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진짜 많이 들려.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보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가짜 뉴스를 하는데 가짜 뉴스 구독자도 듣는 사람도 훨씬 많더라고. 신기하게 많아. 팩트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그 말을 믿고 따라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구별도 안 됐어.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가짜를 가짜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귀를 기울이도 않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뉴스를 듣고 가짜 뉴스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야만이 어떤 뉴스를 들을 수 있어요? 진짜 뉴스를 듣고 그 진짜 뉴스 앞에 감격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 있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짜 뉴스 듣고 가짜 뉴스로 향해서 너무 법도 만들어가고 가짜 뉴스로 달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가짜 뉴스 듣는 거 빨리 끝난다. 가짜 뉴스 못 듣게 하려고 많이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가짜 뉴스로 너무 생산해가지고 가짜 뉴스가 판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뉴스를 듣게 해주고 싶어요? 진짜 뉴스를 듣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진짜 뉴스를 판단하고 진짜 뉴스를 믿고 진짜 뉴스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짜 뉴스를 아는 사람은요, 가짜 뉴스 들은 사람은 불쌍해. 불쌍해. 하나님, 저분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인데 가짜 뉴스 듣고 가짜 뉴스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짜 뉴스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가짜 뉴스를, 교회가 가짜 뉴스를 들리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 귀중한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단이 거기에 등장해요.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 뭔 파가 나와요? 구원파가 나와.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그것마다 다 이단이 포석해 있어. 왜? 가짜 뉴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짜 뉴스가 많이 생산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진짜 뉴스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를 거기서 찾아야, 우리가 눈을 뜨고 들어야 진짜 뉴스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진짜 뉴스를 구별 못해요.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오,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 진짜 뉴스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성령이 은혜를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진짜 뉴스를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내 귀를 열어서 진짜 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에바다 우리 찬양 오늘 전부 다 뭔 찬양했어요? 전부 다 찬양이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다 누가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진짜 뉴스를 보고 진짜 뉴스를 듣고 그리고 진짜 뉴스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호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육신의 귀는 열렸으나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고 은혜를 받으면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데만 마음이 쏟아졌지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려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걸 알려주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깨끗이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바꾸어주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서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고 있지만 지금도 이 시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짜 뉴스가 아버지 편만한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뉴스를 듣고 오로지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만발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진짜 뉴스를 듣고 예수님의 그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새노비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